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요, 기도의 가르침입니다.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15절에 주님께서 기도는 이런 것이다 라고 하면서 가르쳐주신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죠?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수적인 행위가 있어요. 그것이 뭔지 아세요? 기도입니다. 기도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구원해 주신 이 복음을 깨달은 것에 대한 감사의 기도가 들어있고요.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그 예전의 나의 삶을 회개하는 회개의 기도가 있고요. 어디 이것뿐입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이 모든 상황 속에서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기도함으로 얻는 그 은혜 가운데 살잖아요. 그래서 기도는 예수를 믿는 그 시점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품에 안기는 그 순간까지 늘 존재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당연히 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 기도, 오늘 본문이 주님께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기도가 무엇인지. 그러면서 주님이 알려주시는 기도의 자세가 있어요. 그것을 주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이 뭐냐? 첫째로 하나님께 집중하라 이겁니다. 집중하라. 우리가 기도에 집중하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것이 있어요. 주님은 이 원인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5절과 6절이에요.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데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데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무슨 얘기예요? 외식의 기도. 이 외식이 기도에 집중을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왜 외식이 기도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것일까요? 회당이나 큰 거리의 모퉁이에서 기도한다? 이것이 옳지 못하다는 그 말씀일까요? 아니면 무조건 아무도 없는 골방에 들어가 기도한 것이 좋은 기도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그 얘기가 아니에요. 다른 사람과 함께 기도할 때요, 하나님께 집중하지 아니하고 그 사람을 의식하는 겁니다. 청산주수처럼 나오는 그 기도, 다른 사람이 기도 정말 멋집니다. 그 소리에 의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그러잖아요.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당이나 큰 거리에 기도에 그 적합한 장소라고 생각해서 거기서 막 기도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시선을 끌기 위해서 하는 이 의식적인 기도, 이것이 문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과 대화 아니에요? 대상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마음이 연약하여 기도한다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어도 마음은 나의 기도 소리를 듣게 될 주변 사람들을 인식하고 있다면 이것이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안타까워하시는 부분이 바로 이 얘기예요. 다른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 결국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눌 수가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하는 기도이고 형식적인 기도이고 이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는 기도를 드려라, 그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마음을 쏟으라. 마음을 쏟으라. 바꿔 말하면 마음이 없는 기도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이러한 모습을 해요. 기도해 주세요. 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는 안 하죠. 이것뿐입니까? 마음도 없는 기도를 이렇게 막 그냥 주문 외듯이 해요. 이것을 주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중언부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7절 보세요.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는 거예요. 기도는데요, 대표 기도인데 10분, 15분, 20분까지 합니다. 그것이 꼭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이방인들, 즉 믿음이 없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되어 있지 않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중언부언한다는 것입니다. 왜냐? 말을 많이 해요. 복을 많이 내려준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그렇게 중언부언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은 8절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어떻게 해요? 아시느니라.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신다는 말도 되죠. 그런데 기도하라고 그래요. 그럼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과 관계, 즉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방인의 기도를 본받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저리 하는 많은 이야기를 하는 기도가 아니라 기도 제목 한 가지 한 가지에 우리의 마음을 쏟는 기도를 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기도의 시간도 늘어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가까이 그 기도 제목에 우리의 마음이 담겨져서 하나님께서 나의 처지를 아신다는 이 믿음, 하나님에게 나아가 구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신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은요, 용서하라 이거예요. 용서하라. 14절과 15절에요.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치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무슨 얘기예요?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 이것이 뭐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우리의 잘못을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가 나아갈 때 받아주시는 분입니다. 그러기 예수님의 이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그대로 다른 사람에게도 행하라. 다른 사람에게도 가서 그대로 행하라. 이거 얘기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솔직히 우리 자신을 봤을 때 용서에 능숙한 사람입니까? 용서에 친숙합니까? 용서에는 우리가
잼병입니다. 미숙해요. 안 그래요? 자비? 이 자비를 베풀 능력도 무진장 부족한 우리들입니다. 사랑, 나눠줄 사랑도 부족해요.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할 때, 기도하면서 나갈 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용서의 은혜를 받게 되고 그 결과 다른 사람도 용서하는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일어난다는 이 사실입니다. 아멘. 우리가 기도하면서도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세요? 우리가 기도한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의 잘못에 대해서 너그러울 수가 없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세요? 그거는요,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의 기도 안에 회개의 기도가 없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간구하는 기도만 있었을 뿐 회개의 기도가 빠져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빠져 있다면 용서와는 거리가 멀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너그러우신 분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넘치도록 응답하시고 부어주십니다. 우리가 입을 크게 볼 때 가득 채우시는 분이에요. 이 생각 때문에 우리 자신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생각한다면, 착각한다면, 그리고 회개가 빠져버린다면 용서가 안 돼요. 멀어져 버려요. 회개가 뭡니까? 회개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용서받아야 할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마음이 겸손해지잖아요. 겸손한 마음은 언제나 용서로 이끌게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뭐예요?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사순절 기간입니다. 우리가 용서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기도를 가르쳐주고 계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이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